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언제나 부모의 뜻과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3절까지 볼 건데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3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거기서부터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서 역사를 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뭐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마귀가 뭘 아냐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마귀가 더 잘 안대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걸 마귀가 더 잘 안답니다. 기도하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할 사람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마귀가 잘한다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엄청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막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생겨서 기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쉬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가장 취약점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야, 또 무슨 기도를 할까? 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마귀의 계략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 마귀의 경관진이 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단의 계략이 무너진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있으시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에도 보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소문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5만 번 이상 기도받은 누구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기도로 고아원을 6개인가 7개인가 운영을 하면서 만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죠. 그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의 비결 4가지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지 5만 번 이상, 기도의 왕이잖아요. 그 정도면 5만 번 이상이면 거의 하루에 서너 번 이상 그냥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기도 응답의 비결 4가지를 말한 게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대요.
응답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로 끝이 아니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는 거.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그게 아니고 들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라. 기도 응답의 비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5월 5일 날 꿈목사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일기예보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막 민감하게 막 보고 온 성도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100%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좋은 일기가 돼야 되는데 일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비구름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도 비구름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막 선포기도도 하고요.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뭐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당일날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고요. 또 막 그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양털로 하나님 시험한 거 있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뭐 다른 땅은 마른 땅에 막 해서 하나님 부천종합 농장에만 비가 안 내리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한 부천 지역의 많은 가정 어린이들과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유치원으로 다 공문이 다 갔죠. 공문이 다 갔고 SNS를 통해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한다는 거 다 갔잖아요. 우리가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와도 우리는 간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가면서도 그래 정말 그냥 한 몇십 가정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정이 안 오면 우리끼리 그냥 축제라고 재미있게 비 속에서 놀지 뭐 이런 마음도 가지고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반전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거의 몇천 명 접수대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800, 900명, 1000명 가까이 접수를 했으니까 아이 이름으로 곱하기 4 가족하면은 거의 4, 5천 명 가량 가족들이 다녀갔다는 거거든요. 그 비 오는 우중에 여러분 비 오지 않은 맑은 날 3만 명, 4만 명 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그 엄마들이 서로서로 막 연락을 해가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죠?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막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다르구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길은 항상 우리 길보다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큰 간증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때 아마 그런 간증들도 나누고 하실 것 같으니까 철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염려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맡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 맡아주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제가 예전에 교통방송에서인가 어떤가 설교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와서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눈물 흘리며 그래서 막 기도를 한대요. 막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 기도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다가 성전 문 밖을 나가기 전에 다시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아까 맡겨놨던 짐 도로 주세요. 그러면서 다 주섬주섬 다 해가지고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걸어 나간다는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나갈 때는 그 문제를 또 다 끌어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는 정말로 완전히 맡긴 그 책을 읽어보면 아침에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 구하원 아이들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침 식사 시간에 식탁을 다 차려놓고 수저를 다 차려놓고 아이들 다 앉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죠? 하나님이 주실 거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던 빵을 가득 실은 트럭이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다 내려줘서 아이들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식사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뭐 그런 수도 없는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조지 물러의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컷 기도해 놓고 또 마음의 짐을 끌어안고 갈 때도 있는데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던지 간에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도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것도 있대요. 매번 뭐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받은 건 아니고 정말 죽고 나서 응답받은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오늘 그 살펴본 시편 4편에서는 이렇게 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은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거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맡겨놓은 거 찾듯이 의인이 기도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지는 않으시죠. 어떨 때 TV 같은 거 보면은 왜 뭐 해가지고 뭐 정말 무신론자인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랬을 때 뭐 하나님 부처님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막 그런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원래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칭의.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니들 저를 비롯해서 그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의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고 외로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렀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사랑하는 그 소녀딸 노아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노아가 막 종종거리면서 막 나가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다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그냥 이 노아가 다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버티고 막 따라가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그렇죠?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당장에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근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평소에 자꾸 해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꼭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조곤조곤 얘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하나님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막 바쁘게 그냥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딱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집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늘 주님 하고 오며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내 등 뒤에 느낌적으로도 하나님도 뒤에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래야만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 평생에 기도 잘 안 하고 평소에도 안 하던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막 기도하면 기도가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 없든 뭐 삶이 평탄하든 그렇지 않든 늘 하나님과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죠? 뭐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병에 예기치 못한 중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겪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다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히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막 그냥 열심히 그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섭고 떨리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떨리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도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무수하게 많이 있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게도 막 기도를 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어떤 문제가 정말 너무 크고 힘들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도를 막 하면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한번 띄워볼 수 있나요? 방송실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먼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가 먼저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저도 경험한 바지만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막 당황하고 막 불안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일단 하나님이 마음에 평정심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길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른 길이 열려서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셨죠?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인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여러 가지 뭐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알죠. 저도 잘 알고 우리 어머니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잘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아멘 하면서도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처럼. 그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정말 잘하는데 정말 그냥 100% 그냥 아멘인데 왜 안 될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기도하는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 습관,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사실 모든 신앙생활은 훈련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철저하게 모든 공예를 다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철야 예배도 드리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날마다 하루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싹 읽을 때 그게 훈련이 되어서 성경의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집에 뭐 여러 권 있어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이게 안 열려지는 거죠. 훈련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루에 내가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그게 훈련이에요. 당연히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이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범사에 기도가 첫 번째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제가 거의 어려서부터
거의 모태 신앙이나 마찬가지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기 여기 올라와서 우리 교회를 섬긴 지 이제 30년, 31년째 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받은 거죠. 그 이전에 그 대구 지역에 살 때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담당 여전도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집사님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못했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평생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는데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30여 년 이제 그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꼭 어머니 기도회나 차례 기도회 이런 뿐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난 새벽 예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 시간을 빼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면 학벌 자랑하고 뭐 돈을 자랑하고 뭐 권력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벼랑 끝에 선 인생이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있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결을 아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죠? 자,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재능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 중에도 우선적으로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성도로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